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알고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검사를 받은 그 내용의 이야기를 본인이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마 병실 밖에서 의사하고 환자 집사님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모양입니다. 환자 모르게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본인 귀에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본인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몇 달밖에 살지 못할 치료할 여지가 없는 그런 심각한 암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무척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몇 달 남지 않은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삽니다. 자기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유서까지도 다 써놓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을 선고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더 파리에 가거나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했던 검사가 오진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죽는 줄 알고 죽을 준비 다 했는데 그것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나누어 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그가 병원에 오진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 집사님의 심정을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은 거지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재산이 없어진 것이 한탄의 이유가 아니라 재산을 들여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감사의 이유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남은 생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입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랑을 삼기보다는 오늘 10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그렇게 해내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저는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자 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축복이 나누어져야 될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12절 13절에 보면 그 자식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을 하지요. 근데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명까지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원한다.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너는 좀 더 해라 라고 사명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자녀에게 축복만 아니라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형통하는 신앙 가문의 비결이에요. 축복만 나누는 것은
자칫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축복은 그렇게 자식을 병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사명을 물려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태신앙이 모태, 아내, 이런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우스개 얘기들을 하잖아요. 모태신앙이 모태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안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계보를 우리의 가문이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싸움이라고 하면 넌더리가 나는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특별히 그가 열망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8절이나 10절이나 똑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 하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주님을 위하는 성전 건축의 일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가 흘린 많은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원치 않았던 그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흘린 많은 피, 그 피의 값으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자식 이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지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에서 솔로몬 하게 된 거예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 평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녀에게 붙여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를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소원하는 바로 이 큰 축복의 기도를 그 이름 안에 담았을 거예요.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싸움하지 않고, 내 아들은 나처럼 쟁투하지 않고, 내 아들은 나처럼 피 흘리지 않고,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평안한 은혜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건강한 소원의 축복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만 아닙니다. 아울러 그것은 그 자녀가 이루어야 할 사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살육과 피비린내를 몰아내고 평강을 실현하여라. 그래서 그 평강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나처럼 싸움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평화의 도구가 되라. 그래 거기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네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 이유, 네가 형통하게 되는 이 비결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해서다. 너 잘 되면 하나님 위해서 잘 되는 거지 너 자신 살라고 잘 되는 거 아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축복과 함께. 그럴 때 너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성전 건축 꼭 해야 돼. 축복만으로는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오히려 에서보다 더 심한 훈련의 자리로 내몰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했잖아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수고, 그것도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의 수고하는 그 사명도 기꺼이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20년 수고와 사명의 완수를 통해 아버지의 그 축복을 자기의 삶에 실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축복의 미래는 사명과 함께 오는 거예요. 사명은 힘드니까 싫고 축복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사명 앞에 서야 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축복만 하지 않았어요.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 사명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주 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이 사명도 주었어요. 사명이 축복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축복을 받는 자로서는 사명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무형의 재산인, 무형의 유산인 축복과 사명을 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집 물려주고 땅 물려주면 그게 내가 다 잘한 것이다. 그게 내가 할 만큼 한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녀들에게 사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명을 수행하는 믿음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여. 이거 정말 심히 많이 준비한 거예요. 예? 심히 많이 준비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예?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이게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라고 하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입니다. 그 모든 것들 심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더 할 것이며 너는 더 할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도 심히 많이 헌신했다. 이게 자랑 삼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쥐꼬리만큼 하고 부풀려서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정말 심히 많이, 누가 봐도 심히 많이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더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헌신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축복받게 하소서,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헌신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가문이 복된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기도하는 자식이 되게, 나보다 더 헌신하는 자식이 되게, 나보다 더 성경 보고, 나보다 더 헌금하고, 나보다 더 형통하는 믿음의 자식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본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저더러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잘생겼다고. 예? 그러면 제가 썩날까요? 아니죠. 기분 좋죠. 왜? 품종 개량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이 땅에 심으시더니 종보다 더 나은 자식을, 아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모로라도 일단 나보다 나으니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종보다 더 크게 쓰실 기대감이 있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고 집사님보다 자식이 더 훌륭한 것 같아. 그것이 외모만 아니라 믿음이 더 좋고 영성이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또 위하여 헌신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여러분들의 자식 자랑을 해요. 좋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육신적인 자랑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굴이 더 잘생겨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네 자식 너보다 헌금 더 하냐? 너보다 돈 많이 버는데 너보다 11조 제대로 더 잘하느냐? 너보다 더 훌륭한데 너보다 더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머리 극적극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식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바쳐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울이다.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진정으로, 모양이나 신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서, 바로 그런 의미가 마음과 뜻을 바쳐서라는 거예요.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만큼이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법대로, 원칙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신앙 안에서 그 원칙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것들을 주 앞에 이루어내기 위한 최선의 믿음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당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이나 또한 우리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헌신과 협력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내가 당부한 대로 하나님께 더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 할 것이냐? 너희들도 솔로몬 못지않게 마음과 뜻을 바쳐서 솔로몬을 잘 보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는 일에 너희도 한몫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달라 하는 당부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더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기왕에 하는 거 잘했다 소리 듣도록 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30일 오후 시간부터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치유도 놀랍게 임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위해서 다른 때 드렸던 오후 예배처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수련회 갔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치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축복을 정성껏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릴 뿐 아니라 나보다 더 내 자식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내 자식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 또 한 번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심히 많이 하였습니다. 감추고 신용이나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그저 준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선이 그 자식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봅니다. 너는 더 할 것이며 너는 더 할 것이며 이 간절한 당부를 자식에게 안겨주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이 믿음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만 아니라 사명의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건강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내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렇게 잘 돼서 뭐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생애로 내 자식이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는 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미래가 우리 자식들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리고 부족해서 물질의 소득도 적을 것이요, 아직은 어리고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차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보다 다음 세대가 더 희망 있는 이 재단의 미래를 위해 준비되는 자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 우리들보다 더 헌신할 밑거름을 마련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소원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열어가는 이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앞서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자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나 교사에게 당부하듯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준비보다 기도의 준비를 앞장선 교사와 교육자들,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른들을 위한 수련의 준비도 종의 가슴 속에 간절하게 준비하게 하시오니 성도들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금번 여름에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어른들 모두도 은혜 받는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은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순옥 권사님 정성된 믿음의 마음으로 37일째 귀한 예물과 새벽제단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신 하나님, 하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소원의 성취도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